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또 계시록 16장 강론하겠습니다. 16장은 15장에 이어서 16장은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인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모든 진노가 끝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 성도는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 앞에서 유리바다 같은 깨끗한 바다에 즉 말하자면 그 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심령 상태가 깨끗하다. 죄가 없다. 흠과 티가 없다. 깨끗한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환경적으로 볼 때 제단 앞에 깨끗한 제단 앞에 가서 구원받고 모든 연단과 시련과 고통을 마귀로부터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받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자들이 유리바다 앞에 가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보이는 것에는 우리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만은 이 피조세계 모든 사물이나 어떤 이 피조 창조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주고 모든 바탕과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영광에 받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찬양입니다. 아멘. 기뻐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후의 승리의 그 피날레는 찬양입니다. 승리된 자, 승리한 자만. 그 구원 이후에 또 제가 항상 계시록을 보면서 강론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큰 단계 전반전 후반전 전 3년 반 후 4년 반 통틀어서 7년이라 대환란이라 이렇게 성경을 쉽게 풀어버려야 돼요. 이상주의에 이상한 것에 비추지 말고 예수님이 재림 때 대환란이 있고 후 3년이 끄는 것이 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대환란 속에 승리된 모습으로 오늘 승리한 자들이 환란을 다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실 또 삶에서 승리한 자들만 하나님을 찬양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는 진정한 영계의 영의 세계입니다. 천당이에요. 천당. 지금 천국입니다. 하나님 존전의 앞에 가서 그냥 하늘나라에는 어떤 아픔도 슬픔도 아무것도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없이 하고 그냥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살 동안도 그런 기쁨을 늘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 하나님의 그 유리바다 앞에 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있다 해서 마지막 재앙 오늘 16장에는 마지막 7가지 재앙이 있어요. 7가지 재앙. 하나님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해당이 안 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유리바다 같은 아주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존전에서 그 제단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게는 24장로도 있을 것이고 구원받은 14만 4천
또 다시 말씀하지만 14만 4천은 숫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 생각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14만 4천의 대열에 들어갔다. 만열에 들어갔다. 24장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로도 어떤 그 사명자로서 책임을 감당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반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깨끗한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섰는데 찬양 팍 기뻐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깨끗하고 좋은 그 기쁨의 잔치에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하신 걸 해방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자들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마지막 재앙. 그것이 오늘 16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있는데 16장 거기서 보면 첫째 재앙, 이 대접 재앙이라 이 16장은 마지막 재앙은 대접 재앙, 대접. 우리가 물을 담은 대접이 있잖아요, 대접. 그릇이 대접이 있잖아요. 이게 밥그릇이 아니고 대접. 대접은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국그릇도 뭐 국대접도 좀 크지 않습니까? 그 대접에다가 재앙을 딱 담았어요, 재앙을. 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7 천사에게 딱 군단별로 딱 천사 7명 불러가지고 너는 무슨 재앙을 담아가서 저 악한 내 백성을 괴롭히고 이 악한 자들 사탄의 그 무리들을 앞에 부어버리라. 대접을 재앙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제 대접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부으면 깨끗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끓인 게 적당하게 붓는 게 확 부어서 그 재앙을 당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한테는 흠뻑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대접 재앙이라는 마지막 재앙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7 천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들도 사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맡은 바 사역이 다 있어. 응? 첫 번째 재앙은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666 숫자를 받았다 하지. 666은 짐승의 숫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짐승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면 짐승이나 똑같이 보면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777이 되겠죠. 완전 숫자, 하나님 숫자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그 666 악한 도장을 받은 자들, 666 숫자라는 세상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래요. 짐승의 표. 그런 자들에게는 헌대가 난다. 독종재앙. 독종재앙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하고 모세가 대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6번째 재앙이 독종재앙입니다. 독종은 몸에 헌대가 난다. 몸이 흘러 부스럼 같은 거 나는 거. 그런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옛날에 애굽 생활할 때에 출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자기 백성 찾아서 끌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세상 살 때도 세상이 좋아서 사는데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끌어내던 모세와 바로가 대기를 해요. 내 백성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끌고 나가랍니다. 근데 바로가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보이는데 이제 모든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 독종 재앙이라는 것은
몸에 막 부스림이 나게 하고 그 죄를 확 뿌려버리니까 몸에 부스림이 나고 이가 생기고 하는 건데 여기까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망 그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듯이 여기서 오늘 계시록에서 첫 번째 맡은 천사에게 맡겨준 이 대접은 그 대접 재앙은 뭐냐? 한마디로 오염을 갖다 부어가지고 악한 자들에게 헌대가 나게끔 몸이 막 상처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오늘날 이제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도 풀어봐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가 재앙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같은 경우 코로나가 바로 바이러스지만 우리 육신을 막 병들게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천사에게 맡겨진 재앙의 사명은 독종 재앙, 헌대가 나게 하는 재앙을 내리게 했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 소돔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는 뭡니까? 그 이스라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이 피재앙. 모세가 라인강에다가 그 지팡이를 치니까 우리 피같이 변했다. 피는 그렇게 그 바다에 모든 그 어족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고기가 다 죽어버리듯이.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다.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몰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바다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는 보면은 물론 저 바다도 우리가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이 식물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재앙을 하나님이 모세가 기적을 보이듯이 피재앙을 내리게 하는 둘째 대접의 재앙이고 셋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피가 소돔의 피가 되더라. 네가 들이 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게 이어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다. 그러면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 순교자의 피는 뭡니까? 생명이 하나님 의의 피거든. 오늘 여기서 세 번째 재앙은 뭘까?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물의 근원을 못 먹게 한다. 오늘날 우리 보세요. 물이 막 오염되잖아요. 예? 물이 오염돼가지고 요즘 물도 문제는 살서먹기라잖아. 이게 뭐냐?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우리는 좀 피재앙이 뭘까?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 말씀의 근원이거든.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로서 우리 영이 살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에 마시는 물도 재앙을 내리는 것이 뭡니까? 그 피같이 되더라. 이 재앙은 우리가 물도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라는데도 물을 우리가 생수를 사서 먹는 이런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모르지요. 성경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되는 물을 못 마시기 위해서 생명의 위기를 주는 것은 뭘까요? 성도들에게 그 순교자들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물의 근원이 뭐냐? 말씀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주의 종들, 사명자들,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해하게 한 자들은 꼭 하나님이 땅에서 재앙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물이지만 말씀이요 세상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만 우리가 또 헌금 물질도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우리 돈이라는 건 하나님 피값이라 그래요. 피로 값주고 사는 게 헌금이거든. 그 피값을 우리가 세상의 원리대로 돈을 써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갚으시는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헌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헌금을 이렇게 선교비를 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고 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귀중하게 쓰고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도둑질 해가는 것은 헌금은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그런 수없이 봤어요. 그 돈을 보고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고 생명을 걷어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거는 데는 피, 이 세 번째 대지역 재앙은 이렇게 쏟았을 때는 물을 저주한 거예요. 물을 저주하게 되면 우리 마시는 물도 우리가 함부로 못 마시고 생명의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피값을 물질을 잘못 썼을 때에는 그런 재앙이 막 생명을 걷어간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값이라 해요. 순교자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내 그대로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라. 세 번째 대제 재앙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순교할 때에 함부로 순교자들의 피를 그게 합당하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피값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그냥 돈 일 알아. 그냥 내가 버렸으면 내 돈이고, 나 훔치도 내 돈이고, 그런데 그 물질은, 그런 사람들은 돈의 귀한 줄도 모르고, 생명이 왔다 갔다 모르고 막 사다가 자기 스스로 잠이 되고, 죽어가고 그래요. 병들을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때리니까 그냥 육신을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벤치스다 안 낫잖아요. 그게 불치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의 그런 데 피값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서 헌금이든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 관계도, 거래 관계도 정말 함부로 사기치면 안 되고 거짓으로 저울 잘못 따라가고 거짓 상행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모든 것이 피와 생명과 직결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놀랍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이 보면 헌금을 이렇게 챙겨주고 하면은 우리는 꼭 보답하는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은택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해놨어. 그런데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그 많은 보험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해요. 적당하게 모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계산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질관계도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은 우리 여기 와서 헌금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이 헌금을 다 요즘 생각날 때가 많아. 누가 얼마를 했는데 물질에 시험 들으면 물질 촛불이를 하래요. 왜? 내가 시험 그 사람 물질로 내게 우리 실로함에 헌금한 것이 아까워가지고 이상한 뒷말이 들리면은 도로 촛불로 그래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왜? 그 물질에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 마음 걸림이 없기 위해서라도 해결을 해버린 편이에요. 그 자가 이제 다시 받아서 자기가 걸림이 불순종했으면 알아서 할 얘기고 그리고 모든 거래 물질 관계는 깨끗이 사람이 예를 가장 제가 지나보니까 물질 관계가 깨끗한 자는 괜찮아요. 우리가 엄나는 죄도 실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잘못 이성관계라든지 폭행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면은 물질 관계가 깨끗한 자들은요 시험이 안 넘어가요. 그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드렸으면 끝나버렸잖아요. 그 재산 바로 드렸으니까 때로는 들어보면 속상한 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잘못 쓴 자는 잘못 쓴 자가 당하든지 할 거고 보험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나는 내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신앙은 그래서 물질관계 분명하면은 꼭 이 땅에서 다 보상을 안 받아도 기쁘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게 복이요 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이 성도들의 피값, 순교자들의 피값을 꼭 갚으신 하나님이다. 이 땅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의 이 삶에 있어서 다 결산하신다. 회개하신다는 거야.
절대 그냥 지우치지 않아요. 제가 요즘도 지나가 보면 그는 혹시 물질량이 잘못되어 있어 뻗기도 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갚아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아직 저 돈이 좀 주신 게 많으면 직접 찾아가서라도 죽으면 속이 편해요. 제가 이제 우리 큰 딸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가 이제 사귀는 남자가 있었어.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남자 친구가 내 아빠가 돈을 많이 안 주니까 뭐 주니들이 아르바이트다 그리 살아야 되니까 지 사귄 남자 친구가 군대를 갔대. 근데 군대를 가면서 50만 원을 주고 가더래. 그냥 쓰라고 주고 가더래. 근데 자기는 꼭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다 갚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런 게 왜냐, 자기는 그냥 써도 되는데 아니야, 내 돈이 아니야. 어? 내가 돈을 군대에 가는 친구한테 돈을 위해 오히려 좀 돈을 줘서 보내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그때는 제가 어려우니까 아빠가 돈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 말을 하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물질 관계가 깨끗한 자들이 마음도 편하고 생활도 펴지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증거라니까. 그 돈 자랑, 집 자랑, 땅 자랑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이 관계성에서 깨끗한 자들은요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이제 성교회를 한다는 동, 또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 저 밥을 자꾸 사주고 베푸는 이유가 뭘까? 첫째, 이것은 내 영성을 강건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자는 풍성했지. 근데 얻어먹는다든지 내가 어떤 내 궁색한 마음으로 먹으면 내가 늘 굶주릴 것 같아. 부유함을 몰라. 조금 내가 없으면 나도 물론 얻어먹겠지. 근데 내는 좀 여유가 있다는 부유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만날 때마다 내가 돈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 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복된 모습이 건강한 내적으로 강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은 말 갖고도 늘 거듭거린다니까. 쌓아놓고도 딴딴딴딴 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비싼 쓰지도 못하고 늘 병들어. 상한 심령, 굶주린 심령이.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 가난한 심령은 부유한 겁니다. 다 줄 수 있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쁨으로 산 자들은 물질도 많고 적고 액수에 떠나가지고 항상 풍요하게 풍성하게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이 복된 삶인 거예요. 이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계 피값에 대해서는 잘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이 시청자 여러분, 그 성급이라든지 그 교회에서 주는 돈들은 다 하나님의 피값이라 생각하고 잘 받아서 유용하게 잘 써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물질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영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배고프다 허덕거리고 궁색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마음으로 늘 성량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또 대접을 받은 천사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금 태양이 뭡니까? 실제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제 너무 열사병으로 죽고 하는 이게 이제 태양 지향이냐 화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보면은 너무 이제 열째가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불시판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건물이 막 불이 나고 막 하잖아요. 화재.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16장에 나오는 7가지 7대접장은 전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고 인재입니다. 사람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보호를 안 했기, 환경 보호를 안 했기, 환경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뭘까요? 우리가 고는이 죄악의 죄에 넘어진 자이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영혼이 병들면은 환경도 병들고 모든 죄악을 조장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 탄소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각 나라마다 이산화탄소를 발산하지 않게끔 돈을 모아서 자연 환경 대책을 세우고 하지.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유엔에다 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넷째 대접장은 이 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태워 죽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다섯째 대접장은 심성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종기가 나와요. 종기. 다섯 장에 보면은 어두워진다. 이게 어두워진다는 것은 10가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하고 바로왕하고 싸울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한 10가지 재앙이 흑암재앙은 갑자기 캄캄한 그런 자연현상도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흑암재앙은 영적으로 풀어보면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흉악해요. 독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를 꽉 따보고 여기 보면은 혀를 깨물고 아픈 것도 아프다. 그래, 괜찮다. 뭐 종기가 났다는 거지. 암덩어리가 생겼는데도 괜찮아. 그래 고집이 무진장 세. 악한 영이 들어가면은 죽어가면서 이를 버덕버덕 하면서도 마음이 사악해지서 어두웁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끝까지 이를 다물고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대접재앙이야.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아리에서 기도를 할 때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서 발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돈을 갖다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혀를 단신으로 우리 애들하고 내가 산강산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신학도 들어가기 전이니까 신학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 장막을 달라고 집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회를 할 수 있게끔 교회에 방이 있고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집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그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매일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요일인데 우리 사모를 아침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문을 살짝 열었다 보고 싹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가보세요. 누가 온 것 같다 문 앞에. 그런데 데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초등학교 교사야. 그런데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머리에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회개를 하고 울더라고. 그러고 예배 끝내고 보냈어요. 그 조금 한 10시나 되니까 또 왔는데 자기 동생들을 다 데리고 왔는 거야. 동생들을 제일 맞이 언니인가 봐. 동생을 2명을 데리고 와서 다 여동생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기도 예배를 한번 드렸어. 그 길로 해가지고 그 둘째 동생이 어정구에
사는데 자기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기 집에 신방을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우리 성도는 없었어. 저기 멀리서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집회 때마다 와서 근데 그때 집회 목요일 토요일 아니고 목요일 아니고 왔는데 권사님 우리 같이 신방 갑시다. 갑시다. 그래가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 남편이 내 수술을 해서 내 수술을 5번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함몰돼 가지고 푹 빠져서 뒷골이 함몰돼 가지고 수술 5 긁어냈으니까. 그래 딱 방에 누워 있는데 그때 저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상한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역사가 막 일어날 때라. 그런데 우리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뒷이야기인데 아유 전도사님 들어가 보니까 막 머리를 어지러울 정도 귀신이 꽉 사탄이가 그 영혼을 딱 잡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불이 뜨거우니까 항상 신방을 가면은 제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딱 댔어. 이마에 손을 딱 대니까 이마 벌겋게 이막 불 붙은 것 같더니 근데 그 부인이 보더만 보세요 그런 게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데 자기 남편이 절대 아멘을 안 한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차피 이분은 남편은 돌아가실 분인데 예수 믿는 구원을 시켜야 되는 구원을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이 자기 그 어정부 다니는 목사님이 3년을 다니면서 신방을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런데 3년 동안 이걸 꽉 떠물고 내가 지옥 가겠다는데 왜 목사님이 맨날 귀찮게 하냐. 그렇게 오늘 여기 말씀이 보면은 완전히 이 5째 대접을 받은 이 짐승의 보좌에 쏟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야. 그 악한 영이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를 꾸덕꾸덕 가면서 나 지옥 갈 테니까 날 귀찮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처음 갔는데 딱 머리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나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돼 하는 말을 딱 기도하니까 아무리 제가 믿으려도 안 믿어진다 이거지. 근데 이 능력이 나가니까 입이 다 찢어지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해. 수술해놔. 근데 입이 열려가지고 입에서 말을 하면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마음은 됩니다.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담임 목사님 3년을 쫓아다니기도 아멘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은 한 방에 해결하니까 자기는 신기하지. 그래도 이제 흥금 봉소리를 주길래 어르신 것 같은데 쓰세요. 그냥 우리 그 사람 집 왔어. 교회 와 있는데 이제 그 사람 집에 가고 그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주고 왔는데 12시 되니까 자기 여동생하고 여동생 친구 남자친구하고 그 자기 형부를 자기 이 부축을 해가지고 3층 계단 올라 우리 교회 우리 성전에 들어오더라니까. 그래 어떻게 왔냐니까 내가 기도원 가야 된다. 그 기도원이 나를 데려달란다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지 집에는.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한 50일 동안 그 성전에 있다가 그렇게 간 일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 아주 악한 종기가 나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임했는데도 악한 영이 깍 붙들면은 절대 회개 안 한다 이거지. 그런 자에게 오늘 이 5째 재앙은 뭡니까? 흑암 재앙. 아주 마음이 오던 자에게 불 쏟으니까 그래도 네가 말 안 들으려 할 때에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재앙대로 가겠지요. 이제 6째 대접 재앙은 6째 대접은 재앙은 뭐냐면은
여섯째 장은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아마겟돈.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들은 자꾸 여섯째가 그 대접의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그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머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성경적에 보니까 갈멜산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420명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갈멜산에서 거리가 좀 있는 그 평지가 있대요. 거기가 그 평지가 옛날에 구약에 많은 전쟁터였대. 전쟁터. 그게 머기도 산이라는 산인데 거기가 이제 지구 종말이 왔을 때에 그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다.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늘날 보면 이제 제가 열정 가마 기도하는 가운데 핵전쟁 지금 보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아마겟돈 전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쟁은 안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 성경의 계시록의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오늘날 3차 전쟁이다. 지금 뭐 핵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면은 계시록 4장인가 보면은 네 천사가 이 딱 전쟁을 붙들고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뭘까 하면 그 천사가 바람을 놔버려야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은 아직도 그 네 천사에게 바람을 딱 잡고 이렇게 해놨어. 그 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 안 난다. 근데 제가 성경 계시록을 이렇게 강론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요한이가 보는 그 환상 세계의 일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 오늘 현재도 그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될 일을 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앞으로 이런 재앙이 또 있을 것이다. 이거 마지막 재앙이라 했는데 마지막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우리가 시대를 볼 때마다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수 재림도 항상 재림 신앙은 뭐냐? 항상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질 때에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재림 신앙이지 예수님이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구름 타고 온다. 간 대로 올라간 대로 오리라 약속이지 그 시간 때나 모른다는데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되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 두고 기다림과 소망만 가지지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왜? 있었을 것 같으면 벌써 왔었지. 벌써 와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을지 몰라.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이 계시록을 갖다 이상주의, 이상한 신주의, 이상론에 맞추면은 절대 안 맞습니다. 제가 이거 계시록을 강론하기 위해서 유튜브 같은 거 쭉 보거든요. 내가 계시록을 강론하면서 통달이 되더라니까. 성경이 딱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를 하고 문제를 풀 때도 답을 알고 풀면 쉽지만은 답을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계시록 해답장이다. 해답서다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렇게 책을 쓰는 분들 얘기를 가만 보면은 거꾸로 책을 요지를 딱 만들어 놔놓고 결론부터 내놓고 거꾸로 서론까지 가는 그런 작가가 있어요. 서론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결론을 하고 서론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역으로 글을 쓰는 거야.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시록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야, 계시록이 풀어지니까 성경이 다 풀어지니까 해답을 다 본 것 같아. 창세기가 보고 쫙 66권이 쫙 보이는 거야.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에 참 감사해요. 오늘도 제가 이거 계시록을 제가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설교 이거만 뽑아놔 놓고 아무리 이걸 가지고 설교가 안 돼. 계속 아까 조여가 혼났다니까 사소인. 그런데 딱 따랐으니까 하나님 쫙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의 일은 영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지혜로서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맡기고 서면은 혹시 유튜브 시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목사님께서는요, 내가 설교하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맡기고 가면 성령님이 나를 알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너무 맡기고 가면 쉬운데 오늘 내가 막 어떻게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이 성도들을 어떻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특히 좋은 소리 하려면 그 설교 아닙니다. 그 세상 얘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히고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묵상을 해요. 하나님, 나는 내 입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내 입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열어주세요. 당신이 쓰시옵소서 딱 쓰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거 저는 전 생각밖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는 간증도 하게 되고 이게 뭐냐, 성경이 비춰서 현실에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고 오늘 신루와 옹기선 목사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오늘 만약에 그 이영호 목사님이 주시면 그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은 다 고루고루 필요적절하게 우리를 쓰신다. 그게 하나님이 붙들린 말씀이 되고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힘이 붙는 것은 성령이 또 하시니까 설교 힘이 붙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섯째 재앙은 대접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머깃도라는 그 산 밑에 평지를 말한다는데 성경에서는 뭐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성경적으로 그런 일이 그런 땅이 있다는 거 말고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항상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영적 싸움이야. 내 마음이 영적 싸움이야. 악한 영과 싸우는 거. 그것이 내 마음에 항상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래서 신앙의 힘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앞으로 얼마 후에 뭐 온다는 아마겟돈 핵전쟁이 퍼질 것이다. 그런 데는 생각 버리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오늘 내가 아마겟돈 그 평지에서 내가 지금도 악한 사탄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김정은이가 핵을 앞에도 못해. 절대 못해. 왜? 하나님이 김정은 지가 불장난 못하겠다. 내 천사가 딱 잡고 있어.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 확신과 평안이 와야 돼. 예? 기도를 했으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그냥 기도로 주우려 끝나지 말고 확신이 와. 아, 확신인가? 그 다음에 응답 평안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은 전쟁다 평화가 오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갈등이 온단 말이야. 물질 문제도 뭐 사람들 보고 딱 속상해. 그 주께 다 기도하면 이렇게 용서가 되고 자식 우리한테 내가 불필요한 관심에 내가 아직까지 내 심령이 병들고 오염되어 있구나. 이거 전부 일곱 가지 재앙이면 내 심령이 병든 모습이라니까. 세상이 내 마음이 병드니까 세상이 병들어 보이고 세상이 저질러난 인간들이 병든 자들이 저질러난 것이 우리 사건 사고로 전쟁으로 오는 거야. 악한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이 극복해야 돼. 극복하는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 쓰긴다니까. 핵전쟁이 뭐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좌파가 판을 친다 해도
저것들이 한 주먹도 안 되는 거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세력은 실제 뭐 잠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방법이라니까. 아멘. 환경, 이 대환란 같은 경우도 대환란이 어디에 있어? 대환란이 인생 사는 전체가 평생이 대환란이 될 수가 있다니까. 믿음 약한 자들은 믿음이 그 선자들은 그거 지나간 바람이지 어차피 올 것이 오고 지나간다. 이렇게 아주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하고 아직도 연약한 자들은 늘 불안하고 늘 긴장하고 아직 하나님 다 주차에 도와주고 영적으로 아직도 성장 제대로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율법 신앙이라 율법은 초보라. 초보는 구약에 보면 막 하나님을 막 체험을 했는데 아주 시대 중에 있다. 강야 40년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인생 예정과 삶에 딱 적용해보면 하나님 늘 어떤 위기 환란도 7가지 재앙이 대접 재앙이 와도 나는 괜찮아. 이런 확신 갖고 살면은 늘 승리한 그 유리바다 앞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홍문하님이 조금 공부하죠. 왜? 설교 들으면 귀를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신뢰하면 그렇게 해서 신령을 회복해주고 아멘. 새로워지고 그래서 아멘. 힘을 받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7째, 17절이고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보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에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실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우박 재앙이다. 우박 이것도 천재의 지변 중에 하나인데 7째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 천재 지변을 말합니다. 번개 번쩍번쩍 치고 음성 오라락한 그 내성 치고 이것이 뭐냐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이 병든 자들 우리 악한 자들은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 같은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불 세게 받으면은 이 악한 것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할 수 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박 같은 우박이 뭐 여기 보니까 우박이 얼마나 우박 재앙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100건이나 되지 100건 우박이 100건이지 한 건이 6g이거든. 근데 100건이나 되니까 큰 눈덩이 같은 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돼지가 한 큰 거 100건 하나 그런 우박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한마디로 이거 비유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큰 지진자 이 말세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뭐 땅이 뭐 지진이 나오고 막 그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앞으로 말세에는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요즘 보면은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일본이 쓰나미 같은 그 경우도 엄청난 자연재해지. 근데 이제 이 지구촌이 멸망당할 일은 없습니다. 지구 전체가 깨지는 일은 없어. 왜? 그러면 하나님 진짜 파괴.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새로운 지구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장난치지 않는다. 그 반면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7가지 대지역 재앙에 대해서는 통칭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인재도 있다. 핵전쟁 같은 또 사람이 저지른 모든 재앙은 사람이 심령이 악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너무 영적인 오염이 되게 마귀가 우리를 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오염시킨 거야. 병들게 한 거야. 병든 자가 무슨 하는 일 전부 안 좋은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기 오염 같은 탄소라든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심각한 것은 뭐냐? 이것이 전부 우리 인간이 저질렀지. 하나님은 실질 보고 또 새롭게 어쩌든지 하나님은 태양이 어떻게 상한 태양이 빛을 잃지 않거든. 우리 태양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뭐냐? 태양은 그대로 있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소멸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우리 심령이 병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약에 넘어지니까 팔부둥 쳐서 새롭게 개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21세기 이 시대는 열린 시대라 해가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을 문명을 이렇게 박달해서 인류에게 좋은 하늘의 세계가 직접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게 계시록 시대는 열린 시대라는 거야. 계시록은 보면 열린 시대에 살지 않아요. 핸드폰을 보라고 핸드폰을 톡 치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듯이. 터치면도 이제 이게 뭐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뭘 연구했는가. 앞으로 감각적으로 이 피부에 닿으면 모든 정보가 움직이게 이미 그 칩을 가지고 다 만드는 거거든. 응?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 유효에 써먹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린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무감각하게 사는 거야. 그냥 만들어진 줄 알지만 얼마나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대접장이 실제 일어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환란이 7년 제한을 만년 제한을 와도 세상 끝날까지 어떤 재앙과 상관없이 기쁘고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오늘 계시록 시대는 바로 이 시간이 우리 열린 시대에 복된 시대에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이 확신만 가진다면은 어떤 재앙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대제 재앙 어떤 가마솥 재앙을 갖다 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19절에 보면 본문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환란 대7년 대환란 같은 자연재해도 있고 모든 것이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또 성리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제목에 의의 옷을 입어라. 아멘. 그럼 의의 옷이 어디에? 오늘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도적은 몰래 오잖아요. 예? 우리가 몰래 만나야 돼요. 나는 매일 만나. 잠에서 만나. 매일 만나. 그 주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아. 언제 올지 몰라 그때. 그때는 지구 종말이고 그 종말은 나는 없다고 해. 내 평생에는 그런 종말을 맞이할 수 없어. 어느 유명한 존 바이든이라는 무엇이거든 어디 네덜란드 어떤 신학자는 늘 재림 신앙을 살았대. 그런데 늘 조만간 주 예수여 시옵소서 기다리는데 결코 안 왔다 이거야. 그렇지만 자기는 늘 재림 신앙을 산다 이거야. 아멘.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돼. 예? 영성의 삶을 살아야 돼.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육신은 좀 잠을 자지 영은 깨어있어야 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옷이 뭡니까? 의의 옷이라 의의 옷. 예? 지키라 옷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든 치부를 털어내도 내 속을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 이 옳은 행실이라 그게 옳은 행실. 예수를 믿으면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들은 행실이 분명해요. 사람이 막 쏘가고 그렇다고 틀리면 안 돼요. 이재명이처럼 뻔뻔한 저런 천내피 같은 저기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 국민이 모르겠어요? 지가 다 해쳐보시 지가 감옥 가야지 왜? 밑에 사람들을 갖다 감옥 들어가게 하고 지가 그리고 밑에 유동규라는 이런 애들이 남을 다 풀어버리잖아 이제. 네 죄를 내가 받고 내 죄 내가 받겠다 이게야. 얼마나 지금 막 그래 넘게 지금 영창각이 돼 있어. 그래 사람이 어떻게 옳은 행실 정직하고 정말 회개하고 죄 없이 깨끗하게 살라는 자들은 떳떳해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을 보여주는 자가 뭡니까? 의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의의 옷을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벌거벗고 수치를 가지고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사람이 진짜 건강한 자들은요. 나 이런 놈이야. 나한테 날 한 10억을 해봐. 속을 다 보여주면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제가 맞고 뭔가 그만 놈들은 말을 감춰 말을 쉽게 못해. 왜 제 의식이 살아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그래. 너는 죄 안 짓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놈한 여인을 데려다가 잡아왔어.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예수이 어떻게 할게요? 야, 죄 없는 놈이 네가 먼저 돌로 쳐라. 지도 똑같은 지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놓고 다 까버렸잖아. 그게 뭐냐? 진짜 우리가 남을 질책하고 죄를 가지고 따지기 전에 네가 먼저 회개해라. 떳떳한 진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사람이 쏙과 거짓 같아. 행동하는 것 같아. 말 따라 행동 따라 하지 않고 사람이 말하는 말이 실천해야 돼.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을 받고 좀 자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언년중에 내뱉은 말을 다 시행이 되더라고요. 나 얼마 내 줄게 하면은 언년중에 툭 나간 말이 꼭 주어지더라니까. 주고 나면 또 왜 그랬을까?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줬을까? 그런 경우가 허다해. 나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땅 파랑 드릴게요. 그들이 순종해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지금도 보면은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내게 뭔가 특별한, 내게 무슨 특별한 복을 더 주시려고 그러지 몰라도 그러니까 오늘도 이 목사가 되고 이 살아있는 이 가치 이것만 생각해도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위치에 있다. 거기에서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아멘. 그 하나님 앞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도 뭐고 속상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존전히 가서 딱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되는 거야. 그 우리는 하나님 앞 위로받고 또 격려도 얻고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너무 내 위치 찾으려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나를 드러내다 보면 그 수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 수치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해야 사람 관계도 그래 나 이런 사람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죄가 많아. 그렇지만 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당신하고 화해하자. 제가 우리 여기 평안교회 지난주에 가가지고 토요일 날인가 설교하는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나왔어. 그래 나는 그 돌아와서 가만히 내가 잘한 건 아니잖아. 그게 잘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상하라는 게 딱 느껴져. 마음이 와. 그게 뭐냐? 사람과의 간 풀 줄 알아야 돼. 에?